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판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다윗이 뒤틀려진 왕위의 계승 문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모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모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다시금 말씀에 의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상황 속에서 뒤틀어진 모반에 대한 어떤 죗값을 물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본 초심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그런데 원위치로 회복하는 것은 다윗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자책거리를 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복잡한 왕위 계승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고백으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29절에 가서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밧세바의 사건, 그 사건 자체로 본다고 한다면 다윗 자신에게도 여러분 크나큰 상처가 되겠지만 밧세바에게도 큰 상처가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갔을 것이고 자기들의 신앙이나 또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고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첫 번째 낳았던 자식이 죽었죠.
다윗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다윗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울 왕의 위기 앞에서도 그랬고, 간음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위에 오를 솔로몬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고, 동시에 밧세바에 대한 여러분 뭐예요? 약속이라는 얘기죠. 약속을 변치 않게 지키면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맹세하여 이룬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단이나 또는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약속했던 부분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밧세바에게 맹세한 것이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행한다. 이 부분이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 내 성편이 이런데 조금 좀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좀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약속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 사람 실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복잡한 일이 있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든 내가 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어떤 자력적인 뒷받침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이 서원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고백이 됐든 또는 고백은 아니어도 내가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나갈 적에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다윗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절차를 밟아야지만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다윗 왕이 32절의 말씀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독을 부르고 선지자 나단을 부르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훌라파를 불어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공식 뭐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적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공식적이고도 분명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질서와 무질서의 차이는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무질서했던 아도니아는 이런 그 공식적인 절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반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질서로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 회복이 되어지면 왕위 계승은 분명한 절차에 따라서 분명한 지명과 선포를 통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한번 무질서하게 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윗과 솔로몬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 분하야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을 세워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정당한 상황을 가지고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혹시나 무질서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아도니아처럼 내 고집 방법대로 나간 적은 없는가? 그러니까 내 앞에 인생에 복잡한 문제들이 막 드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집안의 가정의 문제가 되었든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거 복잡해, 이거 힘들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적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자냐? 내가 이것을 분명한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 뭐예요? 질서가 회복이 되고 거기서 무질서가 바르게 잡힌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의 질서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적에 내가 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처리해 나갈 적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한 절차를 밟아서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